설교 시작을 지난주에 끝난 월드컵 지난 주일날 끝났습니다. 20회 브라질 월드컵 이야기를 시작함으로 설교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징크스라는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유럽에서 하면은 유럽 선수들이 항상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브라질, 남미에서 축구를 하면 멕시코나 남미에서 축구를 하면은 항상 브라질이나 우루과이나 아니면은 아르헨티나 팀이 이제까지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징크스는 깨집니다. 이번에 브라질에서 월드컵 했는데 누가 우승했습니까? 권사님들 누가요? 독일. 아시는군요. 아마 여러분 지난주 국민일보에 어저께 신문에 재미있는 칼럼이 났어요. 신의 한 수라는 제목.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풀무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제까지 우승했던 이 티키타카, 이게 스페인어로 탁구공을 좁은 곳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티키타카라고 합니다. 이제까지 우승했던 나라가 여러분 세계 4대 프로축구 리그 가운데 점유했던 프리메가 리그라는 데가 있어요. 그 팀, 프리메라 리가가 어딘가 하면 스페인 축구가 세계를 정상을 계속 휩쓸었어요. 우리가 아는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전부 그 팀들이에요. 이 팀들의 특징은 좁은 공간에서 패스하는 이 티키타카 축구가 주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지난번 남아공화국에서 우승했던 이 스페인 팀이 예선전에서 탈락했어요. 기억하십니까? 네덜란드 팀한테 5대1로 졌어요. 칠레라는 남미의 팀한테 2대0으로 졌어요. 그러니까 예선 탈락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우승한 팀, 성경에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영원한 승자는 없어요. 내가 이 정도 승리, 이 정도 위치에 있으면 나는 되겠다. 절대 영적인 원칙은 그런 것 안 통합니다. 방심했어요. 자기네가 우승했기 때문에 분명히 예선전은 통과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팀들이 분석을 했어요. 이 팀을 깨는 법을 만들었어요. 무참하게 깨졌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어둠의 권세자들도 우리를 유혹하는 게 그냥 가만히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과 때, 시기를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이에요. 이번에 가장 위대한 영웅이 누구냐? 클로제라는 선수는 36살이에요. 근데 4번 월드컵 나가서 16골을 넣었어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 클로제가 나가서 골 넣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마누엘 노여라는 골키퍼가 있어요. 이 선수도 위대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괴체라는 선수를 한 번도 예선전에서 딱 한 번 교체 선수 뛰게 했어요. 근데 이 선수를 마지막 결승전에서 22살 된 청년을 뛰게 했어요. 근데 이 선수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너는 메시보다 더 위대한 선수야. 오늘 이걸 내가 이 운동장에서 증명해봐. 이 레비 코치가 이렇게 얘기하고 보냈대요. 이 선수가 전반전, 후반전, 마지막 끝나는 43분에 들어갔어요. 2분 뛰었어요. 연장전 후반 8분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샥 넘어온 것 가슴으로 트래핑 해가지고 골키퍼 제가 보기엔 각이 없어요. 근데 때렸는데 얼떨결에 들어갔어요. 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당신은 운이 좋다. 근데 레브 감독이 인터뷰하면서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 날을 위해서 10년 동안 준비했다. 소름 끼쳐요. 우리는 이 시합을 위해서, 이 때를 위해서 선수들을 10년 동안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누가 할 말이 있겠어요? 사실 이 레브 감독은 54살입니다. 차범근 선수가 우리나라 차범근 선수가 국가대표로 우리 분데스리가가 뛸 때에 이 선수는 같은 팀에서 후보였대요. 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이 레브 감독이었대요. 차범근이 쉬면은 2분, 3분 뛰는 사람, 이 선수가 레버예요. 무명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축구협회에서 믿어주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우리 전에 히딩크 감독이 축구 시합할 때 5대0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예선전 나가거나 시합 월드컵 전에 늘 나가면 5대0, 3대0 항상 졌어요. 그런데 우리 축구협회는
믿어줬고 2년 동안 신뢰했어요. 결국 결승전에 가서 진짜 4강의 기적을 이뤘잖아요. 이 사람의 별명도, 레베 감독의 별명도 아세요? 4강이었대요. 4강은 올라갔는데 그 다음 더 못 올라가요. 그런데 그 사람은 분명한 골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어요. 정부에서 그 10년 동안 투자한 돈으로 이번에 뽑아온 걸 봤더니 인터넷에 떴는데요. 놀랄 준비하세요. 독일 축구협회에서 얼마 동안 돈을 투자했느냐? 1조. 1조요. 많은. 저 놀라세요, 박사님 좀요. 다시 얼마요? 1조. 안 놀라기로 작정했네요. 어마어마한 돈을 10년 동안 투자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세리어 리그, 프리미어 리그,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프리메라 리그, 그 다음에 분데스 리그, 여러 세계 4대 축구 클럽 가운데 여러분 작년, 재작년 통계를 봤더니 이 분데스 리가 보통 평균 관중 수가 얼마냐? 45,116명이 참여했대요. 여러분 평균 메인 게임 말고 보통 사람들이 참석하는 게임이 45,116명이 참석했대요. 이만큼 축구 붐이 일어났대요. 독일 정부에서 1조의 돈도 냈지만은 관중들이 와서 응원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린 분데스리가의 유스클럽부터 아이들을 10년 동안 오늘 시합을 위해서 계속 44살 된 젊은 코치를, 감독을 10년 동안 믿으며 신뢰했다는 거예요. 감동이 됩니다. 마지막 제가 드리려는 얘기는 세 번째 얘기입니다. 바로 신의 한 수예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차이가 뭔지 알아요? 미신 믿는 사람들은 신의 한 수를 믿어요. 운이 좋다, 재수 좋다, 대박, 로또, 황금, 알.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미안합니다. 신의 한 수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으면,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옹꽃으로 얻는 것이 없어요. 많은 사람은 신앙생활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날 대박치는 신앙, 은사도 벼랑간에 받고 은혜도 벼랑간에 받고 뭐 한꺼번에 완샷으로 은혜 받기 원해요. 좀 그런 데 있으면 좀 가르쳐줘. 나도 그런 목사 좀 될게요. 좀 그런 데 있으면 가르쳐줘. 성가대 얼마나 화문이 멋있어요. 우리 교회 자랑이 성가대 아니에요. 이거 기냥대요?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노래를 만들고 기도하고 많은 대원들이 은혜로 한 마음으로 모을 때 이런 거룩한 영혼을 움직이는 노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월드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은 신의 한 수, 즉흥적으로 넣었다. 아니래요. 그 사람은, 감독은, 레베 감독은 10년 전부터 머릿속에 저 아이는 순발력이 뛰어나다. 괴체라는 22살짜리 청년, 이 아이를 넣으면 대박이다. 직감. 여러분 클로제 선수가 마지막 그들이 질 뻔했어요. 이 선수를 투입해서 거의 타임아웃 비슷할 때 동점골 넣었잖아요. 예선전에서요. 사람들은 신의 한 수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은 하는 말이, 나는 10년 동안 이 모양을 머릿속에 구상하며 10년 동안 준비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영적인 신의 한 수가 우리 영혼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 5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을 밟았더니 요단강이 육지같이 갈라졌어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적진영에서 기다리고 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은 두려워요. 오늘 본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무서워, 여러분 마음이 녹았고 두려워 떨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기충천해요. 이제 명령만 하면 어떤 난공불락도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스톱! 오늘 본문에 사기충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톱! 할례를 베풀어라. 할례를 다 백성들이, 남자 할례하지 않았던 모든 백성들은 할례를 베풀었어요. 할례를 베풀면 일주일 동안 꼼짝하지 못해요. 이걸 적군들이 알면 그들은 참패를 당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잊어버렸던 할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10절에 유월절을 지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길갈의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잃어갑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지를 못해요.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이 저들에게 넘쳐났다고 성경은 말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에게 나타났던 모든 표적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한 17개 지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어요. 근데 베드로, 제자들이 설교하는데,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예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설교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꼬꾸라져요. 아니, 각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땅에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아람어로 설교했는데 자기네 말로 알아들어요. 이거 신비하죠. 이게 방언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첫째, 그들에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뭐랬는 줄 알아요? 세술에 취했다고 말했어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어떻게 안 하던 짓을 해요? 용기가 있고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요,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들 핍박하고 죽이려는데도 눈 하나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요. 그래서 저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너희들 술에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저들이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 선교 역사를 보면은 이기풍 목사라는 분이 처음으로 목사님이 돼서요, 제주도 가서 선교한 사람이 이기풍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는 선교사가 너무너무 싫었대요. 서양 귀신 너무너무 깡패인데, 평양 깡패인데요. 그래서 지나가는데요, 뒤에서 쫓아가서 돌막을 가지고 이 선교사님 뒤 머리를 확 때렸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우리 교회 역사에나 그날 저녁부터 이 사람이 잠을 못 자요. 그 서양 귀신이 나타나서요, 잠자는데 이 이쁜 깡패가 잠자는데 놀라가지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거예요. 이 소식이 들려요. 너무나 놀라운 게 우리 마페 선교사님이 그 집에 찾아가서 기도해 줬어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워요. 막 벌벌 떨었대요, 깡패가요. 근데 기도했더니 그날 밤 즉시 능력으로, 표적으로 나았어요. 이분이 무릎 꿇고 와서 그때부터 예수 믿고 신학 공부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가 됐어요. 이런 표적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표적이 많이 일어나요. 성도들이 모여 예배 드리는데,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은 성령을 받았는데 저도 예배를 드리는데 어찌나 기뻐하는지, 은혜를 받았는데 가난하고 어려운 형제들이 있어요. 내 재산을 팔아다가요, 이건 할 수 없어요. 다 내놓는 거예요. 이런 기이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놀랍다, 신비하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요. 그런데 거기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안진뱅이를 향해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내게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근데 걸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은과 금은 많아요. 근데 예수 이름은 잃어버렸어요.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의지했어요. 예수의 보혈을 믿었어요. 예수의 이름을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은혜와 변화와 생명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 영적인 승리자의 삶으로 나타났어요. 빌리그란 목사님은 20세기 21세기 세계적인 영성 능력자입니다. 지금 몸이 좀 아픕니다만 그래도 지금도 빌리그란 목사님이 설교하면 수많은 영혼들이 변화와 기적이 나타나요. 이분이 영국에서 몇 년 전에 몸이 불편한데 설교하는데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한 번 설교하는데 그 예배당, 영국에서 제일 큰 교회당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런던에서 설교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은혜 받으려고 맨 앞자리에 왔어요. 근데 어느 청년들이 이 권사님 옆에 둘이 따라 앉더래요. 이상하다.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은혜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요. 막 설교하고 은혜 받는데 떠드는 거예요. 쏙쏙쏙쏙 떠들어요. 어찌나 방해가 돼요. 그런데 설교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이 떠들던 청년들이 소리가 점점 작아져요. 아니, 이 청년들이 설교 시간에 몰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이 빌리그람 목사님 설교의 특징이 설교 시간 끝난 후에 맨 마지막에 콜링을 해요. 그래서 항상 부르는 노래가 알죠?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주 보혈 흘려주시고 그렇게 노래한 다음에 콜링을 해요. 사람들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요. 그 청년들이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그 뒤에 앉은 청년이 뿔떡 일어나더니 나가요. 그럼 하는 말이 옆에 있는 아줌마 옆에 앉은 권사님 옆에 앉은 친구한테 야, 나 나간다. 너도 나갈래? 그 청년이 잠깐만. 이 청년이 두리번 하더니 자기 안주머니에서 뭘 꺼내더래요. 뭔가 했더니 그 옆에 앉은 권사님 지갑을 훔친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에 이걸 끄집어내더니 그래 나도 나갈게. 저는 사실 사기범이고 저는 정가범이고 소매치기입니다. 거기서 자복하고 꼬꾸라졌대요. 여러분 은혜는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영적으로 나를 승리자로 만드는 은혜와 기적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할례를 베풀라고 말해요. 앞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제는 엄청난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래도 백성들은 자신만만해요. 4m, 2중겹으로 돼 있어요. 이 성 그 안에는 백성들은 거대한 거인이에요. 근데 그들은 믿음이 있어요. 환경을 보거나 여리고성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철지 문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까지 총동지 문화예요. 싸워서 잽이 안 돼요. 근데 이들은 두려워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을 믿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할례를 베풀어라. 할례가 뭡니까? 난지 8일 만에 남자의 표피를 자르는 것이 할례예요. 할례 받아본 분 있으시죠? 할례 받으면 일주일 동안 꼼짝 못 움직여요. 근데 하나님이 전쟁을 앞둔 그들에게 너희는 할례를 베풀어라. 근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할례를 베풀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은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의 능력과 지혜로 싸울 수 없어요. 할례 베풀면 못 움직이거든요. 너희는 나를 진짜 의지하느냐? 너희는 나를 진짜 믿느냐? 이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은 종이었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느라고 광야 생활하느라고 찌들고 영혼이 병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는 종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자로 자녀로 권세를 누리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은 할례를 통하여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린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할례는 잘라내는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할례 받으면 기억나요? 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초등학교 4학년 때 할례했어요. 와, 난 지금도 안 잊혀져요. 아파서 며칠 동안 쩔쩔 죽는 줄 알았어요. 아파가지고 여러분 알죠? 아픔, 표피를 잘라내는 게 마취하지만은 얼마나 고통이 와요. 다시 말하면 할례를 베푼다는 말은 내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잘라내는 습성, 내 안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잘라내는 여러분 결단, 아픔을 대가를 지불하는 게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은 난지 8일 만에 누구나 할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의 죄성,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 우리 안에 있는 원망,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 이것들을 끊어내지, 잘라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응답이, 생명이 사라지고 맙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왜 그렇게 힘을 잃어버립니까? 오늘날 교인들이 왜 그렇게 잘 넘어집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의 영성이 무너져서 그래요. 다시금
할례를 통해 우리의 표피를 더럽고 악한 습관들, 언어들, 죄의 뿌리들, 악한 생각들, 이것들을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히 끊어내며 잘라내는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내 영을 새롭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할례는 피 흘림의 요구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자르는 순간 피가 터져요. 성경의 피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큐티합니다. 출애굽기 4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나가려고 하나님 부름을 받아요. 근데 어느 날 애굽으로 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이때 모세의 부인 시보라가 깜짝 놀라서, 지혜가 있어요. 깨달아요. 그래서 잠깐,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모세의 아들들이 할례를 안 베풀었어요. 그들이 미디안 광야에 사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빨리 이 여인이, 시보라가 그 아이들의, 자녀들의 표피를 베서 할례를 베풀어서 그 피를, 다시 말하면 그 모세의 발에 던졌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떠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피는 생명이요 우리를 살리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성찬식을 베풀면서 떡과 포도주를 떼주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피를 주면서,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세우는 새 언약이니 생명의 피의 언약이니라.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복음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새 언약을 맺어요. 이제까지 내 옛사람, 이전에 내 자아가 내 중심으로, 내 마음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져 버려요. 내 주인이 바뀌고 새 언약, 새 생명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 피의 언약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세 번째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유월절을 지켜라.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인 맥그레이스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참 재미있는 서론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인생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산책하는 것 같이 가뿐하게 떠났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라톤 경기하는 것 같이, 내가 미처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마라톤 경기와 같이 내 인생이 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산책하는 것처럼 가뿐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이 있어요? 내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산책하는 것처럼 며칠 갔다 끝나는 게 인생이 아니잖아요. 어느 때는 돌아가야 되고, 어느 때는 여러분들 굽은 길로 가야 되고, 지름길 같지만 지름길은 없어요. 인생은 긴 마라톤의 여정과 같아요.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세상에서 엉망으로 살다가 죽었대요. 하늘나라 올라갔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너 어디가, 저 어디 가야 돼요?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과 지옥을 보여줄게. 네가 가고 싶은 데 가라. 특별 보너스예요. 어디부터 볼래? 지옥이요. 지옥 갔더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익숙한 게 많아요. 쌍가부집도 있고요, 콜라텍도 있고요, 너무너무 놀 데가 많아. 어머, 이렇게 좋아요? 야, 알았습니다. 너무 익숙한 데가 많아요. 이번엔 천국 보여주세요. 천국 갔어요. 천국 갔더니 문 열고 들어갔더니 너무 따분하더래요. 앉아서 성도끼리 찬송 부르고 손 들고 노래만 부르고 술자리도 없고요, 모여가지고 성도끼리 할렐루야 만나는 사람마다 노래만 부르고요, 너무너무 신호도 있고요. 너무 적성이 안 맞더래요. 그래서 딱 가서 베드로한테 그랬대요. 나는 지옥 체질입니다. 지옥 보내주세요. 알았다. 문을 딱 여니까요, 바로 지옥 들어가는데 뜨거운 불로 들어가더래요. 이 사람이, 아니 아까 보여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대요. 아까는 관광 비자라고 왔고 지금은 영주권 가지고 왔잖냐. 못 오는 분 2분 계셔요.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행 가보셨죠? 관광 비자로 가는 것은 껍데기만 보여줘요. 미국 가는 거 천국같이 좋지요? 가보세요. 제가 옛날에 미국 가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어요. 미국 가서 저녁에 후배가 거기 LA에 가 있는데 농구장에 갔더니요, 백인 애들이, 고등학생들이 그래요. 야 임마, 욕해요. 나 목사인데도요.
니네 나라로 가 임마. 그래서 무서워서 농구하다 도망갔어요. 지네 땅이래요. 니네 땅으로 가래요. 와, 무섭더라고요, 진짜. 여행으로 가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적응을 잘해요. 애기도 잘나요. 그래서 바로 왕이 남자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남자는 다 죽어야 돼요. 그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셔서 그로 하여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을 구원했잖아요. 그때 10가지 재앙을 베풀어요. 그때 마지막 베푼 재앙이 뭐예요? 장자가 죽는, 모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 것들은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내 약속을 믿어라. 어린 양을 죽이게 하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이 피를 바르는 사람은 재앙이 지나갈 것이다. 이것을 기념하는 게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니산월 14일 날 일주일 동안 그들은, 여러분, 정확히 이 절기를 지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떡, 쓴 나물, 옷을 입고 급하게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기억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종살이 하느라고 유월절을,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오늘 그들에게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애굽에서부터 너희를 해방시키는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것이 내 노력, 내 수고, 내 선행, 얼마큼 내가 공로로 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종살이에요.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왕 자기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깜짝 놀라, 떠나라, 빨리 떠나라. 애굽에서 나온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천폭적인 은혜요, 능력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에요.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를 문설주에 바르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재앙이 지나가고 그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어떻게 보면 쉬운 교리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피를 발라라, 예수의 보혈을 믿어라,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긴다, 예수의 보혈은 우리를 새롭게 만든다, 이렇게 설명해도 어떤 사람은 안 믿어져요. 아마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가운데 안 믿어지는 분이 있어요. 무슨 예수의 피가, 2000년 전에 예수의 피가 어떻게 나를 살려, 안 믿어지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성령은 이것이 믿어지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 이것이 믿어져요. 아, 나는 죄인이고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의 보혈은, 예수의 피는 나를 깨끗게 하는, 나를 죄에서 이기게 하는, 유혹을 이기게 하는 은혜가 있구나. 이게 믿어져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길갈에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두 가지의 표적, 할례는 피의 할례예요. 유월절은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능력이